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말씀 시리즈가 오늘부터 이어집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시리즈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꼭 이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침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씻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고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신앙 1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들 하죠.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12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까요? 로마서입니다. 바울의 말씀,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분명하죠?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울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브라함 자손이 된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유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한국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겠다고 하는 그 유업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유업이 무엇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가나안 땅이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유업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유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약속하시던 유업이 저 중동 지방에 있는 가나안 땅이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걸로 이민 가야죠.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에 분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랐음이니라. 저희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이들은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것임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았지만 비록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하늘의 도성입니다. 하늘 예루살렘 성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하늘 예루살렘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젖과 꿀이 흐르더라도, 우리가 지금 땅에서 잘 나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본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주님을 만나고 영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은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전혀 상관없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서 역전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늘 도성, 그 내가 받을 그 유업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예루살렘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갈 그곳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내가 갈 곳은 따로 있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항상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 그 하늘 예루살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게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전부 유업이 온다 그랬죠. 그 유업은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게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정확한 대답이 어디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대답, 요한계시록에 있죠.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클라이맥스가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모든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을 부활시켜서 하늘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또 20장은 뭡니까? 20장은 곧 이어서 천년기가 시작되면서 하늘에서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21장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지구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 여기서 그들이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간 성도들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분명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1000년이 찰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그 1000년이 차면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늘 예루살렘 성이 지구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구 어디로 내려올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자, 2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분명하죠? 1000년기가 차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지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내려올까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신부들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속에 있고 그 성이 지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요? 어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고 바로 그곳으로 하늘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신 그 약속과 유업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한번 그 입에서 나오면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을 믿고 충성스럽게 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여서 사는 곳이 어디예요? 이 지구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그 가나안 땅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는 그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이 영원히 함께 한 장소에 모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정욕과 교만과 이기심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거기서 뭘 더 원하겠어요, 우리가? 자,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놀라운 예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과 천년기와 하늘 예루살렘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펼쳐지게 됩니다. 꼭 확인해야 되죠. 아직 바이블 칼리지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꼭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에 오셔서 바이블 칼리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이제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는다는 얘기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이 질문이 크게 오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까? 닮습니다.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나요? 닮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은 실제로 아브라함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신과 아브라함의 사상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 신난다, 여기다 가슴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배지만 달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분명하죠? 옛날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손입니다. 이렇게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너희가 해야지. 아브라함을 너희 전혀 닮지 않았잖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은 이름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은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나란히 놓고 볼 때 이 사람 정말 비슷하구나, 닮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비슷하고 닮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살아도 문제가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닮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업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큰 혼돈이 바로 이 문제에서 생긴 것입니다. 다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큰 소리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아브라함을 닮지를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기대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노아 홍수 후에 수백 년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수 후에 노아 가족은요, 지구에 존재하는 유일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지구의 역사, 인류 역사를 시작한 것처럼 홍수 후에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다시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300년, 400년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사탄이 다시 세상을 악으로 덮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노아 가족을 통해서 시작되었는데 이 악이 퍼지는 속도가 선이 퍼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세울 정도로 악해진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이 지구에 노아 때의 위기가 다시 생긴 것입니다. 그 위기가 뭡니까? 진리가 사라져버리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진리가 훈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훈련의 끝이 아니라 그것이 훈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훈련시킨 것처럼 그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됩니다. 진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도 진리를 놓고 펼쳐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편이 하나님의 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 반대쪽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해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온 하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지구에서 진리가 사라집니다. 온 세상이 타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온 하늘이 아브라함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까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고향 땅의 모든 것을 내놓고 떠날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건 그냥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사활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쉬운 결정입니까? 아닙니까? 어려운 결정이에요? 예, 맞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1800년대 중반에 그 지역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발굴해서 캐보니까 어때요? 그 지역에서 상수도 시설이 나오고 목욕 시설이 있고 도자기를 굽는 도자기 터가 있고 여인들의 화장품 케이스들이 발견되고 이 갈대아 우르는 아주 발달한 문명 도시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더 좋은 곳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황량하고 도적대가 출몰하는 광야 같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몬 것입니다. 넌 거기 있으면 죽어. 그렇게 한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시대에 함께 살았다면 아브라함이 움직였을 때 우리도 함께 움직였을까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신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아브라함을 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반응을 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을 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것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명하시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진리가 인도하는 것이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진리를 보존하길 원하셨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진리를 보존하고 아브라함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해하고 깨달은 진리를 보여주고 나타내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모습,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악에 저항하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며 진리를 전파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퍼뜨려 나가고 사탄은 거짓 복음과 악을 퍼뜨려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은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언제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을 때 믿음이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또 이삭을 수십 년 만에 주시고 또 모리아 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다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까지
45년이 흘러갔습니다. 45년 만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아브라함에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모리아산의 믿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불러내셨고 인도하셨고 수많이 쓰러지고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를 붙잡고 가신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 명령까지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이해하고 너희가 동의하는 것만 따라오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너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 사람이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을 때 그것을 여전히 네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겠는가? 이 신앙을 배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까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 누구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고 순종하면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이해는 안 됩니다. 동의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45년간 인도했다. 이 기간, 45년이라는 기간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본성을 가진 한 인간을 이 모리아 산에 서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되는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긴 시간을 놓고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고 기대를 이해하고 깨닫는가에 따라서 이 기간은 굉장히 짧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아브라함을 잘 진리로 양육해서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는 자들이 나올 텐데 그들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인류 전체를 향해서 성령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짐승의 표 환란이 올 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샘플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는 순간부터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죄된 본성을 가졌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즐겁고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만 따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많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이죠. 아내하고 짜고 또 하갈을 받아들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연약한 피조물 아브라함을 붙잡고 훈련시키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믿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그 아브라함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애쓰시고 고민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주께서 말씀하시면 전 따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쁨으로 받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드렸던 그 믿음과 그 헌신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수십 년 동안 믿음을 잘 쌓아야만 모리아산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은 누구나 모리아산의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진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사탄이 던져주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저희를 모리아산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가 잊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랫동안 신앙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길 저희가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훈련을 저희도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과 단순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러 주 예수 다시 오네. 나그네 기꺼이 노래하라.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죽임을 당하신 참 어린 양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백성이 분노해 싸움싸우니 주 예수 다시 오네. 지식과 왕래가 증거하니 주 예수